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아멘. 이 시간 왜 나의 신앙이 비틀리나요? 비틀거리나? 라는 제목으로 이석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대상까지 옆으로 밀어주시고, 우리 효식이만 긴장한 게 아니라 사모님도 긴장을 하셔가지고 왜 나의 신앙이 비틀거려요? 이렇게 제목을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나의 신앙이 비틀거리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 설교 준비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제목 잡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한 문장에 제 30분의 설교가 다 들어가야 돼요. 제목 따로 내용 따르면 제일 설교 못하는 사람, 강의 제일 못하는 사람, 그죠? 권태성 집사님. 권태성 집사님은 오랫동안 교편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수학 무슨 수학 주제 딱 그럼 그날의 그 주제에 맞는 내용이 설명이 돼야지, 수업이 돼야지. 제목은 그건데 딴 얘기하고 있으면 그건 빵점짜리 선생님, 빵점짜리. 자, 근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렇지, 어쩌다 비틀거려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세파, 환난, 풍파, 걱정, 근심, 질병, 여러 가지 깨지고 무너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쩌다 비틀거린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죠. 근데 오늘도 비틀거린다는 단어가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제목을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지난주 비틀거림과 오늘 비틀거림은 완전히 틀린 비틀거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비틀거림은 내가 살다 보니 힘들어서 흔들리는 그 비틀거림인데, 오늘의 비틀거림은 비틀거려서는 안 되는 비틀거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비틀거림은 비틀거려도 되는 비틀거림. 아니, 아파 죽겠는데, 암병이 걸렸는데,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는데, 내가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인생이 안 비틀거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 비틀거림은 비틀거려도 되는 비틀거림인데, 오늘 비틀거림은 비틀거리면 안 되는 비틀거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육신은 비록 비틀거릴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비틀거려선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자, 질문으로 오늘도 설교를 시작해 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생애 중에서 가장 약하고 힘들었던 때는 언제십니까? 이걸 한번 셀모임 때 세런들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자, 인생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이 비틀거리고 있죠. 돌아가신 지금 현재 삼성 회장이 이재용인데, 그 이재용 아버님이 누구예요? 이건희 씨. 이건희 씨가 삼성이 제일 잘 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마누라 빼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안 그러면 삼성 우리 그룹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자,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삼성의 주가가 곤두박질하고 있고요. LG가 왜 생각이 안 나지? 반도체에서 그렇지. SK 하이닉스에서는 그걸 삼성을 넘어버렸어요. 삼성이 세계 1위였는데 SK 하이닉스가 너무 뛰어넘어 버렸어요. 삼성은 지금 엄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여러분 대통령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참 올라가다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또.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해솔이보다 더 어린 유치원생이라 할지라도 약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세 고시, 7세 고시, 운두나이 만든다. 사교육 저격 쏟아졌다. 네. 한 뉴스의 탑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에 사법고시라고 있어요. 그죠? 네. 또 무슨 고시 있어요? 행정고시 있어요. 또 외모고시도 있어요. 네. 또 여러분 저도 목사 되려면 무슨 고시를 봐야 돼요? 목사고시를 봐야 돼요. 별의별 고시가 다 있는데 요즘 무슨 고시가 생겼냐면 4살짜리 고시가 생겼어요. 이 4살짜리 고시가 뭐냐면요. 이 조기 교육을 서두르는 엄마들이 좋은 영어 학원에 집어넣으려고 그 영어 학원에 들어가는 시험을 통과하게 준비하는 고시가 4세 고시, 7세 고시예요. 그러니 이제 막 말 떨어진 애들이고, 이제 막 엄마 아빠 손잡고 놀러 다녀야 될 애들인데 그 고시 통과하려고 쥐어 잡혀 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자, 저에게도 55년이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제 삶의 시간 속에서 2025년이라는 올해는 가장 약하고 힘들었던 한 해로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김수한 씨하고 홍유진 씨. 야, 이 교회는 목사님이 앉아서 설교하는구나. 제가 아파서 지금 앉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14년 이 교회 목회하는데 한 번도 앉아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수술을 2번이나 하고 지금 몸 회복하느라고 앉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 누구? 이 베드로도 아마 천국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가장 약했던 때가 언젠가, 그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자기가 저지른 자기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저 때 제일 약했지. 내가 저 때 내 신앙이 제일 비틀거렸지. 라고 얘기할 것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강해 이제 18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어려운 질문에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는데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명대답을 했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실 만큼 아주 제자 중에 제자,
가장 뛰어난 제자, 가장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예수님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사건이 요한복음 18장에 찾아왔어요. 뭐예요? 로마 군사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우리 수요일날 사모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나마 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남아 있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즉 차라리 그 자리에 없는 게 나았을 뻔한 행동을 하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 잘못 본 거야. 나 그때 그 사람 아니야. 나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나는 저 사람을 저주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해왔지만 예수님 저주하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베드로는 저주까지. 이렇게 신앙이 곤두박질, 신앙이 비틀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의 신앙이 흔들렸을까? 자,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붙들어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 갔다. 아멘. 자, 여러분, 답이 뭘까요? 이 말씀에서 왜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비틀거렸을까? 네, 우리 김수환 씨 뭐라고요? 대제사장 집으로. 네. 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렇지. 여러분, 3년 동안의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안 돼! 예수님 잡아가면 안 돼! 예수님 바지가랑이를 붙들든, 로마 군사 대장의 바지가랑이를 붙들든, 여러분, 난리 법석을 부려야죠.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 여러분, 이 멀찍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저 사건과 상관이 없어. 자,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럼 그럴 수 있죠. 예수님 잡혀가는데 예수님 편으로 붙어 있는 걸 보면 로마 군사들이 베드로도 같이 잡아갈 거.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평상시에 보면 무서움을 타는 사람이 안 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물 위를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겁이 없어, 겁이.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 상황에서 묵상을 해보면 베드로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바짝 붙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상해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본 결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질질 끌려가? 아니, 예수님 맞아? 예수님의 평소의 능력이라면 다 때려 부셔야지. 싹 다 죽여버려야지. 감히 예수님을 건드려? 예수님이 없애버려야지. 근데 예수님 저 뭐 하는 거지? 왜 저렇게 아무 힘 없이 어린 양처럼 질질 끌려가는 거지?
자,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틀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았어요. 아무리 그 전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가 부활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이 얘기는 듣지 않아. 몰라 안 들어 난 몰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충분히 로마를 뒤집어 엎고 왕이 되시고 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거기에만 베드로가 온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저렇게 힘없이 질질 끌려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저건 아니다. 그런 나약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신앙의 본색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26년 목사로 살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요. 평안할 때는 신앙이 참 좋아 보입니다. 이전에 베드로처럼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하고 떠나도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럼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별 문제가 없고 자신의 생각대로 상황이 돌아가고 자신의 계획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베드로처럼 말해요. 그런데 상황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거나 자기 생각과 틀린 모습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나타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감추어졌던 신앙의 본색이 드러나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를 거역하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신앙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이라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 일치시키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다 믿으십니까?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예수님이라고 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온 몸이 다 찢기는, 발가벗겨서 온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기다가 침뱉음까지 당하는, 여러분, 그 길을 누가 가고 싶겠어요? 예수님도 가기 싫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자, 그러니 예수님이 충분히 그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면서 그 뜻을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여물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졌을 때 내 본색이 드러나요. 싸워요. 다퉈요. 불순종해요. 떠나요. 거역하고 상처를 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외웠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건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 4, 50년 한 우리 권사님들도, 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없지만 우리 교회 평시도 대표라고 하는 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상황과 현실이 또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다를 수 있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아.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지 않고 순종하며 잘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베드로처럼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습이 틀리다고 멀찍이 떨어져 버리는 모습. 3년 동안 한 번도 멀찍이 떨어진 적이 없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내 뜻과 예수님의 모습이 틀리다고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여기에서 승진하려면, 내가 여기에 붙어 있으려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은 저거지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뭐. 하나님 싫어하는 거지만 난 이렇게 행동해야 돼. 난 비리를 저질러야 되고, 남을 속여야 되고, 가짜 장부를 만들어야 되고, 편법을 써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불의한 대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 교회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믿는 것 같기도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입성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네. 작년 7월 23일 제가 메모해 놓은 글을 보고 제가 왠지 이 글을 좀 우리 교우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올렸는데 마침 오늘 설교 말씀과 맥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고요? 평생 다녔어요. 우리 권태성 집사님 지금 90년째, 90년째까지 안 되겠지만 네, 아무튼 젊어서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지금 뭐 50년, 집사님 얼마나 되셨어요? 신앙생활 하신? 세상에, 세상. 대부분 우리들의 나이보다 많아, 신앙생활하는 나이가. 여러분, 그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예, 권 집사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예, 85년, 86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천국에 입성하기가 진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으로 밑에 제 글을 달았죠. 선행이나 업적이 아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네. 우리 처음 오신 김 선생님이 제일 많이 열심히 대답하시네. 우리 유민석 주사님 많이 조용해지셔서 좀 밀리네. 자, 다시 선행이나 업적이 아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선행이나 공로나 업적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말을 덮진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럼 나는 믿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난 천국 가.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삶이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며 살아요. 나는 입으로 믿으니까 생각으로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해요. 무슨 믿음? 무슨 믿음? 다 같이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나 믿음 있네라고 말하는 건 바보예요, 바보. 믿음으로 행동하지도 않는데 난 예수님 믿어. 그럼 바보예요, 바보.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 스스로도 인정되어진다면 내 천국 입성 신호등에는 이런 불이 들어올 거예요. 무슨 불이에요? 빨간 불. 여러분 빨간 불은 전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가요, 여러분. 천국 못 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간다?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못 가요. 더 이상 전진할 수.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빨간불이 딱 들어와서 못 가. 나는 막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가게 내 발을 그냥 땅에 딱 붙여버렸어. 못 가. 사랑하는 시민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성도라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은 상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상식을 따라가요. 상식을. 물론 성도라면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발붙이고 살다 보면 상식과 신앙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거든요. 우리 여기 지금 학생들 우리 도준이가 우리 친구 처음 데리고 나온 것 같은데 저렇게 처음 나온 친구는 상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축구하러 가야지, 게임하러 가야지, 놀러 가야지. 이 이른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온다? 이건 상식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와서 거기다 돈까지 내야 돼. 이거는 말이 안 돼. 세상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럼 그렇다고 세상의 상식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 세상의 상식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식과 진리가 부딪혔을 땐 우리가 상식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식과 진리가 부딪히면 진리를 포기해. 상식을 따라가. 그건 아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성경에 베드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상식을 따라가도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상식선에서만 모든 것을 보니까. 근데 성도인 우리가 진리와 상식이 부딪혔을 때 상식을 따라가면 세상은 가만히 있지만 누가 어려워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려워하세요. 쟤는 상식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쟤는 저 상황에서는 상식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쟤는 저 상황에서는 세상이 따라가는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이 아파하신다.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설교한 예화예요. 네. 제목이 20세기 마지막 순교자 캐시 보넬. 요 가운데에 사진이 너무 조그맣게 나왔는데 저게 책이라서 그래요. 17살짜리 고등학교 여학생이었어요. 미국에. 근데 그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무차별하게 다 쏴 죽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죽이다가 이 캐시 보넬을 찾아온 거예요. 그 총격범 2명이. 그 총격범 2명이 왜 캐시 보넬을 찾아왔냐 하면 예전에 자기들과 마약하면서 놀던 아이였기 때문에, 캐시 보넬이. 근데 그 캐시 보넬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모든 악한 생활을 다 끊어버리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적인 여학생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캐시 보넬을 찾아온 거예요. 막 애들이 다 죽어 있고 막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는 상황에서 캐시 보넬을, 도서관에 있는 캐시 보넬을 찾아가서 총구를 머리에다 대고 말합니다. 너 우리랑 같이 놀았던 앤데 예수가 뭔데 너 우리랑 안 놀고 이렇게 잘난 체 하며 살아? 너 지금 내가 애들 죽이는 거 봤지? 난 너도 죽일 거야. 근데 네가 안 죽이려면 시간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해.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상식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부인하면 돼. 아니, 속으로 나 잘 믿는다니까. 입으로만 한 번만 나 예수님 부인해. 나 예수님 몰라. 여러분, 그게 상식이죠? 상식이 아니에요. 그게 상식이죠? 그러면 캐시보넬을 어떻게 써야 돼요? 그 상식을 따라가면 돼요. 나 예수님 부인해. 근데 캐시보넬이 어떻게 했을까요? 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셔! 라고 말하는 순간 총구에 불이 뿜어집니다. 그래서 캐시보넬도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17살 고등학교 여자아이, 정말 꽃가운 아이가 자기 인생의 꽃도 제대로 못 피워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더 큰 꽃이 피었어요. 그 시체가 널브러진 상황에서 죽은 척 하고 있는 애들이 있었어. 걔네들이 캐시보넬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상식과 진리가 부딪혔을 때 진리를 따라갔는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총격범 죽고 잡히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척 했던 애들이 일어나서 캐시보넬이 이렇게 했다.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고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준다라고 말한 그 총격범들의 말 앞에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 라는 얘기를 선생님에게, 부모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또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 헛 신앙생활 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 도시 전체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 1999년 미국 한 주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상식과 진리가 부딪혔을 때 어디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 말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너무나 잘 아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래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들여다볼 줄 알아요. 내가 말로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사탄도 다 압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오래전에 영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책으로 써냈어요. C.S. 루이스라는 아주 영국 최고의 변론가이자 목회자이신 분인데, 이분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주제가 요 밑에 이 얘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마가 우리에게 말하는 유혹. 네. 이 목사님이 책을 이만 두꺼워요. 제가 신학교 때 읽었는데 어떻게 썼냐면, 스크루 테이프라는 게 이름인데 무슨 테이프 이름이 아니라 스카치 테이프 이름이 아니라 스크루 테이프라는 이름이 뭐냐면 삼촌 악마예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에 조카 악마가 나와요. 웜우드라는 조카 악마. 근데 이 웜우드가 대장 사탄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무슨 명령을 받냐 하면, 너 인간들을 무너뜨려, 특히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려서 우리 편으로 데리고 와라.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조카 웜우드 사탄이 어리기 때문에 잘 몰라. 그런데 이 삼촌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악마의 편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지의 방법들 31가지, 무슨 아이스크림 제목도 아니고 31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책 내용이 이 책이에요.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이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 책을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에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시작. 인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에 냉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이다. 인간들이 교회에 다니게 하라. 하지만 그 안에서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깨달음도 없게 해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네, 삼촌 악마, 조카 악마예요. 악마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다니게 해라? 되게 웃기지 않아요? 사탄은 무조건 교회를 못 다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늦게 일어나게 만들고, 교회보다 게임을 더 좋게 만들고, 약속을 더 좋게 만들고, 여행을 더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이제 사탄은 이 지력이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해갖고는 도로 교회를 간다는 거, 도로 하나님께 간다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를 악마의 편으로 바꿔야 되냐면 지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래요? 교회 다녀보니까 재미가 없어. 감동이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결정해서 악마의 편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 시작.
형식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신앙, 고백은 있지만 순종이 없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영혼을 가장 조용히 죽이는 방식이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주일 대회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이 형식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아우, 도대체 목사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다음에 고백은 해요. 기도는 해. 오늘 우리 교식이 너무너무 기도 잘했는데 그런 기도는 해. 그런데 순종이 있다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과 틀리면 난 안 해. 난 봉사도 안 해. 헌금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난 안 해. 내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난 안 해. 순종이 없어요. 자,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영혼을 가장 조용히 죽이는 방식이에요. 그럼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평생 교회는 다녔는데 내 영혼이 죽었을 때, 내 육신이 죽었을 때 내 영혼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자기 기분을 달래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이미 잡은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사탄. 우리가 누구라고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잡는다고요? 우리가 기도는 해요.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막 지하실 내려가서 기도하고 막 본당에서 기도하고 막 부흥회 때 뭐 또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가서 막 쫙 분야가 기도를 해.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기분 달래려고. 그렇게 기도해야 속이라도 후련하니까.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으면 그 영혼은 이미 마귀에게 잡힌 영혼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C.S. 루이스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좀 세죠? 저 힘들어 죽겠어요. 나도 힘이 없어 죽겠는데 목소리가 막 세게 나가니까 힘들어. 근데 오늘 설교 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혼신을 다해서 지금 제 에너지를 막 200% 발휘하면서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 정말 일평생 기억해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 이유. 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을까? 베드로의 신앙이 비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요. 왜 비틀거렸어요?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습이 틀렸기 때문에. 성경이 하는 얘기와 내 생각이 어느 때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신앙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뜻을 따라가.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 속에나 오른 대로 살아.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건 어떻게 된다? 영혼을 죽이는 거다. 천국 못 간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 목사가 가장 강조하는 건 여러분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 못 가는 것에 대한 설교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서 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시작. 왜 나의 신앙이 비틀거리나. 그 요인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내가 성경보다 상식을 더 따라가면 내 신앙은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 순종도 그렇게 할 만한 순종만 하고 그렇게 내 구매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내 신앙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이 비틀거리고 있구나. 내가 신앙이 제대로 있지 않고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오늘 설교를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오늘 이 한 시간의 설교가 이해가 다 안 됐다면 제가 교회 단톡방에도 올리고 밴드에도 올려지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신앙이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 이게 그냥 놔둬야 될 게 아니구나. 그냥 비틀거리면서 신앙생활 해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래, 너 교회 다녀. 너 계속 교회 다녀. 근데 그냥 무미건조하게 다녀. 그냥 왔다 갔다만 해. 왔다 갔다만. 기도도 네 그냥 기분 풀어지는 용도로만 기도해.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 시민교우들 한 명도 저는 여러분들을 뺏길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탄에게 뺏길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부평 시민교회 교인이라면 단 한 사람이라도 저는 사탄에게 뺏기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정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혹시 비틀거리고 있다면 다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운동화끈을 고쳐 매시고 우리 죽는 날까지 제대로 달려가 봅시다. 아멘. 아멘. 사탄에게 절대 내주지 마세요. 사탄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빼앗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결단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주님 뜻대로 사는 나의 신앙 되게 해 주소서. 네, 앞뒤적으로 고민합시다. 시작. 우리 서준이 옆에 누구예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름만. 오지우. 아우, 오지우. 너무 잘 왔어요. 너무 이뻐요. 난 서준이만 눈이 작은 줄 알았더니 서준이 친구들이 다 눈이 작구나. 우리 지우 너무 반갑고, 예, 우리 담당, 우리 사모님 꼭 만나고 가세요. 자,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립시다. 우리 오래간만에, 아마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야, 우리 교인 누구도 말하지 않았나. 우리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 김수환 씨가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 아시죠? 너무 우리 권사님들 처녀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우리 뒤돌아서지 맙시다. 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면 자꾸 뒤돌아서게 돼요. 여러분 뒤돌아서지 맙시다. 주님 뜻대로만 삽시다. 찬양합시다. 두 번 이어서 우리 마음에 가사를 담고 찬양 들어볼게요. 셋, 넷.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세상 간주입니다. 잠깐만요. 네, 자 다시 3절.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한 번만 부를게요. 네, 좋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네, 뭐 꼭 손을 안 모아도 되지만 오늘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싶으시다면, 두 손도 좀 모아 보시고, 나는 이 통성기도 시간이 제일 어려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건데요. 오늘 설교가 좀 들렸다면, 하나님, 지금 내 신앙생활이 혹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또 뭐 지킬 건 지켜, 교회도 나와, 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할 건 하는데 뭔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는 진리를 등지고 내 뜻을 바라보고. 근데 찬송은 뭐래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래요. 2절 가사가 뭐였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무시당할까봐 여러분 진리를 거스리는 적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아까도 잠깐 직장생활 하는 분들 여기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먹을 거 뭐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되지.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요, 안 잘리려면 그거 다 해야 돼.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친구들에게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먹을 거 먹어야 돼. 갈 때 가야 돼. 여러분,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여러분, 내가 진리를 따라가다가 내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쫓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힘차게 한번 목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진리가 부딪혔을 때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더 무르익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나의 신앙이 비틀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총구가 머리를 겨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라고 고백한 한 고등학생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신앙으로 여물어 갈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설교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시민교우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정말 영혼의 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꽉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3년 동안 자기를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구나. 나도 베드로처럼 저럴 수 있구나. 내 현재 신앙의 주소가 어딘지 사탄도 다 알고 있는, 그래서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사탄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점점 천국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 삶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색하지만 어설프지만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고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편법과 술수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거절하기가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하나씩 가지치기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언젠가는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역사, 언젠가는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딸아 그런 칭찬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고 부평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며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이 비틀거리고 있다면 다시 말씀과 기도로 붙잡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짝 붙잡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오늘 처음 시민성전을 밟은 귀하신 두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씀의 설교의 감동은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시고요. 오늘 축복하는 시간 우리 가져야죠. 자, 우리 특별히 우리 이순래 권사님, 박명선 선생님 뒤에 앉아 계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을 향해서 우리 손을 좀 향해 볼까요? 네, 우리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하나, 둘, 셋, 넷.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주 너를 앞뒤 좌우 서로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은 없습니다. 세이모임 하시면서 옥수수를 드시든지 뭐 집에 가서 드시